오늘은 먼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보다 더 적극적인 참 신앙인으로 우리 믿음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앞서 걸어가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성경에서 짚어보는 거예요.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믿음의 조상 다니엘은 오늘의 이 부패한 이 불신앙적인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감이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주전 600년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불과 15세 전후의 나이에 바벨론의 볼모로 잡혀간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생전에 고국 땅 한번 밟아보지 못하고 평생을 이국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벨론에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정신으로, 어떠한 무장을 가지고 살았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요 교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간 다니엘에 대해서 4가지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니엘은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가 처해 있던 환경은 하나님 없는 사회예요. 그 나라 온 천지가 그냥 캄캄했어요. 더럽고 추악한 냄새만이 가득한 그런 이방 국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90세가 넘도록 그 지역 안에서 살았어요. 정권이 3번이나 교체되는 그런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바벨론을 떠나려고 몸부림치지도 않았어요. 그는 자살을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나 바벨론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현실을 직시하며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회 속에서 그의 자녀들을 만나고 그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사회가 뭐 선하냐 악하냐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사회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사회가 악해지는 것입니다. 비록 사회는 갖가지 문제를 안고 있고 또 헤아릴 수 없는 죄악들이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 사회에 있어야 합니다. 사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도피주의는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세상을 싫어하는 염세주의도 기독교가 가르쳐주는 사상이 아닙니다. 허무가나 부르면서 나그네 인생 적당히 살아가자 하는 식의 책임감 없는 삶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생활 태도입니다. 다니엘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이 현재, 현실에 충성된 현실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적극적인 생활인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사회에서 억지로 목숨을 연명했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직책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했어요. 자기 민족이 아닌 이방 국가를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충성된 사람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충성되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넓은 의미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유능함, 그의 정직성, 그의 완벽함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정계에서 아주 성실한 사람, 유능한 사람, 그리고 정직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에 그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먼저 그의 이름이 거론되었어요. 어떤 어려운 문제의 자문을 구할 대상으로 언제나 다니엘이 그 첫 번째 대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일단에 사람들이 그를 모함하고자 그에게서 허물을 찾으려고 가진 노력을 다했어요. 그러나 그에게서는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일에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맡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소금은 골고루 뿌려져야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앙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일에만 투입되고 또 비교적 지성적이고 깨끗하다는 교육계에나 많이 몰리고 하여간 좋다는 좀 선한 그런 자리에만 가득 모인다면 이 사회가요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골고루 생활 전선에 뛰어들고 사회 각 분야에 들어가서 활동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사회가 변하기 때문이요. 연예계에도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고은아 알죠? 고은아 권사, 또 우리가 잘 아는 김혜자, 정용숙 권사, 윤복지 권사, 그들이 연예계 안에서요 믿음으로 이렇게 사니까 연예계가 얼마나 정화됐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흔히 부패하다고 하는 경제계에도 우리 그리스도인 들어가야 돼요. 신앙생활이 아주 어려운 것이 정치계에도 뛰어 들어가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생활 태도입니다. 적극적인 생활인요. 다니엘은 이런 원칙을 잘 지킨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어떤 일을 하든지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된 그런 자세로 일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정직해야 합니다. 유능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흠이 잡혀서는 안 될 것이에요. 조그만 허물이라도 잡히지 않는 것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는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말이 있어.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기서 무슨 일이라는 것은 노예 생활에서부터 왕의 직무까지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 일은 그냥 적당히 하면 된다 하는 사고방식은 성경이 가르쳐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답게 자기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생활 태도입니다. 바로 적극적인 생활인의 자세입니다. 셋째로 다니엘은 참된 신앙인이었어요.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여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사실을 바벨론에 입국하자마자 분명히 밝혔어요. 15세 전후밖에 안 되는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거리지 않고 밝혔어요. 왜냐하면 그는 참된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 왕 앞에서 뭐 꿈을 해석한다든지 어떤 어려운 일을 해결한 다음에는 이 한마디를 꼭 잊지 않았어요. 왕이시여,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는 참된 신앙의 소유자요, 분명히 신분을 밝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아요? 큰 교회에서요, 1부, 2부, 뭐 3부, 5부 예배 드리니까 안 부딪혔는데 어쩌다가 부딪혀서는 서로 그냥 직장에서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고 서로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면서 살았는데 거기서 성경책 끼고 나오다가 그냥 둘이서 깜짝 놀라서 서로 민망해서 얼굴을 들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들은 이것인지 저것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이중 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중 신분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이 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분명히 여러분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신분 밝혀야 돼. 또한 다니엘은 아주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사회관, 기독교의 정치관, 기독교의 문화관 등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칼로 무슨 어떤 수단으로 이 사회를 개혁하기를 원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뚜렷한 주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어떠한 곳에 들어가서도 누룩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다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원하십니다. 사회 구석구석마다 우리 크리스찬이 들어가서 참 신앙인으로서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바로 감당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는 것입니다. 또 이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다니엘은 자기 신분에 대한 어떤 도전에도 피하지 않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는 도전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도전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주체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당시에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요, 그를 함정에 몰아넣기 위해서 아주 간악한 꾀를 부렸죠. 그 결과 그에게 큰 시험거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30일간 기한을 정해서 임금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경배하는 것, 이런 것은 만약에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놓겠다는 그런 법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왕의 그 승인까지 받았어요. 다른 것으로 다니엘의 어떤 허물을 잡을 수 없으니까 그가 어떤 율법에 관해서 허물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때 다니엘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그 법에 조인하고 이미 그 법령이 발효된 거 알면서도 그는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종전에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려줬습니다. 다니엘은 참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도전을 받았던 것이요, 또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도전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참 신앙인은 도전을 받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충성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도전 앞에서도 쓰러져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은 어떤 도전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아야 할 때를 분명하게 분별한 사람이었어요. 아무 것이나 그냥 되는 대로 적당히 넘기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도전을 피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신앙인으로 받는 도전이 적지 않죠. 여러분, 이런 도전을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지는 않을까? 혹시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사지는 않을까? 머뭇거리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돼. 그렇게 되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 되죠. 만약에 다니엘이 무력한 크리스찬이었다면 바벨론 정권이 3번이나 바뀌는 그 혼란한 사이에 지도새도 모르게 그의 이름이 아마 사라졌을 거예요. 아마 존재도 없이 감춰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현실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그리고 참된 신앙인의 생활을 하는 것은 그 쉬운 일 아니죠. 참으로 어렵습니다. 다니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승리했거든.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이 어려운 과업을 90평생 동안 조금도 빈틈없이 해낼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남모르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무시로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급할 때마다 잠깐 그냥 기도하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골방을 가지고 있어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 3번씩. 그러나 이것은 다니엘이 하루 3번만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다. 특별히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이 하루에 3번이라 하는 말입니다. 이 다니엘이 바벨론 왕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를 꺾으려고 갖은 술책을 다 부리는 정치가들 속에서도 건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해답은 자명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그는 일생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서 바벨론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니엘의 이 비밀 무기를 몰랐어요. 바벨론의 사람들 아무도 몰랐어요. 이 비밀을. 다니엘만이 가지고 있던 비장의 무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승리하려면 여러분 이 비밀 무기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혜가 부족할 때 찾아가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능력이 부족할 때 찾아가야 할 곳이 어디십니까? 기도의 골방이요, 기도의 장소요. 우리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느 시간이든지 무시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시간, 기도의 골방 찾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지 않고서 이 요지경 같은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헤치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디서 우리가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고 어디서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사회에서 힘을 잃고 비틀거립니까? 왜 크리스찬들이 좌절합니까?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요. 다니엘처럼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도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으로서 적극적인 생활인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불신에 참으로 이 세상에서 오히려 우리가 도전해야 돼.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오히려 도전한 그런 크리스찬 돼야 돼요. 만약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니엘이 감당했던 것 같은 책임을 회피해버린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현실의 책임을 회피하고 안일하게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교회 안에 가득히 남는다면 오늘 이 시대를 구원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탄식할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고 우리의 각 생활 현장에서 승리하십시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 사회에서 다니엘과 같은 참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또 무시로 기도함으로 어떤 도전에도 굴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과 사명의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충성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